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라되어 자기 손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죽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되어 죽이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쫓으라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정말 아브라함은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믿음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아주 큰 도시였고 문명이 번창한 곳이었어요. 그 유브라데 강가에 고대 문명은 되게 큰 강가에서 이렇게 발전됐는데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 인더스 문명, 또 황하 문명. 이게 전부 큰 강, 장강이라고 그래요. 큰 강가에 사람들이 농사 짓기 좋고 물이 풍족하니까 많이 모여서 살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이제 통치자가 나와요. 특별히 큰 강들은 한 번씩 범람을 때문에 그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치수를 하려면은 그 백성들을 조직화하는 그런 인물이나 제도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큰 강가에서 왕국이나 제국이 먼저 발달하는 거죠. 문명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가에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메르 문화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아주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강 주변에는 이제 자주 봄 나오면 그 좋은 흙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걸 보통 삼각주라고 그러는데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물이 풍족하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국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갈대아 우르는 고대 그 바벨로니아 지방의 큰 도시였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탈무드의 한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된 사실이에요. 탈무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이 횡행했죠.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우상은 아무나 만들거나 장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이 어떤 권력 왕국의 비호화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매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든 기록을 통해서 보면.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유한 집안에, 권세가 있는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큰아들이에요, 데라에. 데라한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세 아들인데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또 동생 나홀과 함께 집안 전체가 그 가문이 우르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데라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막내가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 볼 때 데라의 마음이, 막내가 보통 아버지들이 막내를 훨씬 사랑하잖아요. 그 막내를 우르에서 잃고 그 마음이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땅의 것들보다는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데라가 따라간 거죠. 데라는 원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걸 버리고 둘째 아들 나홀과 아브라함과 또 그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유브라데강 상류가 끝나는 하란에서 정착을 했어요. 거길 그 정착촌을 이름을 하란이라고 붙인 것만 봐도 그 떠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그 가족이 얼마나 하란을 슬퍼하고 애통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떠난 데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75세에서 우르에서 떠난 게 아니라 먼저 떠나서 하란에 와서 살다가 하란에서 떠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말씀해 보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게 75세에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아버지하고 나홀은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란에서. 우르에서 나왔는데 중간 경유지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는 이별했는데, 이 우르는, 갈대아 우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모든 세상적 가치가 막 범람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런 이 세상, 권력과 명예와 돈이 전부인 이 세상을 상징해, 이 우르는. 거기서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왔는데, 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 기독교가 거의 그런 형국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분리되기를 원하지만 온전히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 하란에 머물러 버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는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뒤에 쭉 내려가면은 27장인가 뭐 그쯤에 가면
그 야곱이 이제 여기 하란에 바단 아람 지역에 있는데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거기 가서 20여 년 동안 있다가 이제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갈 때 라반이 따라오거든요. 아들들과 함께 죽이겠다고. 그때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해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고 거기다 돌비를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고 경계선을 삼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라반 그 나홀의 자식의 자식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지죠.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과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나님 믿겠다고 나왔지만 아직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홀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나홀의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하란이 있는 그 지역에서 야곱이 처들을 데리고 도망갈 때 라헬이 그 집안의 우상신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죠. 그 집안에 우상신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빠져나왔는데 실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딱 그 형국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우상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근데 아브라함은 참 그 중에 정말 형제들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권하다 데라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떠난 거예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자 나홀은 끝까지 말도 안 들으니까 그때 떠난 게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하셨어요. 내 본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 나홀의 족속들은 사실은 아직도 세상입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75세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하란에서 멉니다, 제법. 그 고대 사회에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다 운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기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건 후사를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후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99살 됐을 때에 25년, 근 24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미 벌써 한번 약속하셨던 걸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삭을 말씀하는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후사.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3장인가 4장인가 네, 어디 갔노? 4장. 예, 4장 3장 16절. 네, 3장 16절. 오케이. 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를 가리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이 영어 성경에는 SED, 씨입니다. 씨. 자손이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여럿을 가리켜 seeds, S자 붙은 seeds가 아니라 단수로 seed를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후사를. 그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겠다. 융성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을 약속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후사인 이삭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 후손 가운데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99살이나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과 90살이 다 된 사라 사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 됐고 아브라함 자신도 모든 샘이 다 말라붙었어요. 마릅니다. 저도 뭐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99살이나 된 그 노인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이거는 바랄 수 없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라고 할까? 믿음의 본질이라 할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바랄 수가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년 이맘때 너고 네 아내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겠다. 바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그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사라는 그 90살이 돼도 한 번도 자식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불임입니다. 불임. 베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 그런데 그나마 또 90이나 됐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도 수십 년 됐어요. 자기는 뭐 어떻게 뭐 그래도 아내가 전혀 가능성도 없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또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응? 또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로마서에서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거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 구원하시겠다고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성경으로만 읽었지. 그렇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풍성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준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바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 그 나이가 되셨을 때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짜잔. 이 세례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결편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대표적인 것이 대속제의 제사인데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희생염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를 단번에 넘기고 이 염소가 광야에 버려서 죽었듯이 이 대속제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전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전 인류의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물에 푹 찬 것 다 꺼낸 것은 이 세례는 우리 구원의 표라구만.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바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세례받았고 우리 2000년 후에 지금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우린 마음과 생각으로 눈구녕으로 죄를 짓을 건데 세상에 2000년 전에 단 한 번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죽을 때까지 짓는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세례받을 때 다 가지고 하셨다.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일이라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하고 선포하기에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그 다음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한 그 아사셀 양은 반드시 죽어야 했듯이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은 희생제물은 반드시 목이 끊겨서 죽어야 돼.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돼. 피로서.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냐.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세례로 담당하셨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절규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참되다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에 그 많던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예수님께 넘어갔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대가를 지불하고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음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든지 가는 곳에 가서 텐트를 피면은 제단부터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는 돌로 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흠없는 양을 끌어다가 모리에 안수해서 하나님이 장차 자기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고 그 목을 끊어서 피로써 뿌리고 그 고기는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란에 여전히 머무른 기독교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복음 믿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짜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짓밟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똑같이 공유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아 의인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앴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 바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어서 신놈같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당신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는 영생의 후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거듭난 의인들에게만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 만들어진 그런 거짓된 교리를 믿습니다. 교리라는 건 성경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바랄 수 없는 기 때문에 자기 논리로 이해할 만하게 바꿔준 게 교리예요. 그게 바로 성화교리니 뭐 회개기도의 교리니 그게 다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믿음의 정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쳤습니다.